오늘은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세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배워야 할, 따라야 할 그러한 사람, 그러할 분, 뛰어난 교사, 혁명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4대 성인이다 등등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과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에 대한 그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이내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 한동안까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차 최고의 찬사를 그들이 보내는 것이 그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엘리야나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시각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신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지 한 분의 좋은 선생, 좋은 스승, 4대 성인 등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배가 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집도 어느 정도 부유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외골수적인 성격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지어줄 만큼 성격이 급하고 거친 자였습니다.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과 같은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제 요한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 금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포용하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는 조금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유숙할 곳을 찾게 하십니다. 이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반쯤 죽여놓고 오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책망을 듣게 되죠. 얼마나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적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 20장 2절과 21장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먼저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20절,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 제자 중에서 유독 자신만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여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장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본 사람도 이 3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랐던, 같이 했던 그 한 제자도 바로 요한을 포함한 이 3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 중에 특히 이 요한 1서를 보면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5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8절,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가 기록한 말씀 속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있죠. 무엇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찼던 좀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 좀 재수 없는 인물이었던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이 뭘까?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요한일서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품에 기대기도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감각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감각되는 그 표현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경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말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 펼치시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임한 결과가 뭐냐? 생명과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인생,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열처녀들처럼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뛰어나가 맞이해야 하는데 그들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항상 한국에는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하고 캄캄한 밤에 이제 달빛을 의지해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곤 했습니다. 한 2시간여 가까이 걸리는 그 집을 이제 걸어갔었는데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흐리거나 하면 이제 달빛이 없습니다. 달빛조차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없어서 그런 시골길을 이제 혼자 걸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후레쉬 불빛이 보여요. 비록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제가 그 불빛을 발견하는 순간 어찌나 반갑고 마음에 안심이 드는지.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덮여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좀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엇가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제가 만약 낮에 집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후레쉬 불빛이 본다 해서 그것이 그토록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 둘러싸여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예수로 인해서 자기 삶이 뭔가 좀 달라질까,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어떤 위치가 변할까, 지금까지 잘 누리고 잘 살아왔던 그 삶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려는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절했다는 겁니다. 걷어찼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 하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생각하면 우선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큰 권세, 높은 권세, 어떤 권위, 부와 명예를 포함한 어떤 강한 힘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우선 쉽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권세의 자리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권세의 자리, 우리는 이것을 쉽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인지, 이 권세가 무엇인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34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이 되어 보여주신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것,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그때, 즉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며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진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라는 그 무게를 감당하고 거칩니다. 포용하지 못하고 편가르게 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 섬김의 사도가 되었나? 요한이 경험한 예수는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 사랑의 사도, 섬김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앞에 앉아 우리 발을 씻겨주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하신 그 권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의 그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가진 특권.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진 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